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좀 중요한 질문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복받고 싶은 성도입니다. 시편과 잠문에 보면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정직하지 못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직이란 말 그대로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다른 함축된 뜻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질문입니까? 여기 하나님께 정말 복받고 싶은 성도입니다. 복을 받았잖아요, 벌써.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게 정말 복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잖아요. 시편과 잠언에 보면은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정직하지 못해서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정직이라는 말 자체가 말 그대로 거짓을 말하지 않는 그런 걸 의미하느냐 아니면은 다른 함축된 뜻이 들어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자,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신적으로 택하셔서 이스라엘은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이잖아요. 육신적으로 복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통해서 신령한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신약시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육신적으로 무조건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성경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은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바울 사도는 육신적으로 가장 복받아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대표적인 사람인 바울 사도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제대로 먹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는 얼마나 많이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고통을 받은 것이 저주를 받은 겁니까? 정말 복을 받은 겁니까? 복 중에 정말 복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정말 복인 거예요.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찾겠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얼만큼 육신적으로 복을 받은지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바울서도 육신적으로는 망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로마에 전도하러 가서 2년 동안 어디 살았는 줄 아시죠?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8장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을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 다음에 이제 참수형 당해 죽지 않습니까? 온 2년을 자기의 셋집에 유하며, 그런 집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복을 정말 넘치게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가 하나님께 받을 상과 영광은 상상할 수 없고, 바울 사도 때문에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성경을 기록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유익을 받았는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복이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날 때부터 안정뱅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는 은과 금이 없다고 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는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베드로 사도만큼 부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진정한 복은 꼭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물질적인 걸 좀 도와줄 수는 있지만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에서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 약속이 되니라. 내세뿐 아니라 금세에도 주님 도와주세요. 바울 사도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계속 주님 도움받고 살았지 않습니까?
진정한 복이 뭐냐면은 소득이 적을지라도 의를 겸하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게 정말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시면은 서머나 교회는 환란이 있고 궁핍이 있고 장차받을 환란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고 했습니다.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은 말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주님께서 보실 때는 너의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다. 주님께서 보실 때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부유하다고 했는데 주님 보실 때는 너는 가난뱅이다. 서머나 교회는 주님께서 부유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과부가 구찬 중에 헌금을 했을 때 두렙돈인데 한 1,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일 많이 집어넣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진정한 부요가 뭐냐 하면은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이것이야말로 부요고,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멋지게 잘할 수 있으면 넘치게 큰 복을 받고 있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그게 정말 복받은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루로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큰 영광과 상을 줄 텐데, 마태복음 5장 보시면 팔복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이 뭔지 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소유한 것이 복이잖아요. 그 뒤로 가면 상 받는 것이 복이라고 해서, 진짜 복은 뭐냐면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주님 복의 개념을 다르게 말씀하시잖아요.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상이 크니까 상.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복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복이고,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갈 때 주님 앞에 상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복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신 겁니다. 그 외에 다른 복은 부차적인 복인데 그 복도 물론 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사람은 모든 걸 다 하시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정직이란 말 그대로 거짓말을 말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나요? 그런데 여기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정직이라는 것이 거짓말을 안 하면 정직이냐 그 말입니다. 지생랍 한번 잠깐 봅시다. 여호수아 2장 보시겠습니다. 이 2장 3절입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이게 라합은 뻔뻔하게 거짓말하죠. 정탐꾼을 싹 감춰놓고 난 다음에 아주 능청맞게 왔었는데 갔는데 여기 성문 닫을 쯤에서 갔으니 빨리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빨리 가라고, 빨리. 능청맞게 거짓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탐꾼이 왔는데 감춰놓고 저기 있어. 이렇게 정직하게 말할 때 이게 정직일까요? 아니면은 안 감춰주면 이 사람이 죽는데 이렇게 얘기해서 사람들 따돌리고 이 사람을 살려주는 이것이 정직이냐 그 말입니다. 어느 것이 더 큰 정직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이라는 말을 단순하게 그냥 거짓말을 했다 안 했다 이거 가지고 정직이라는 걸 쉽게 결정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어느 것이 정직한 거냐 그 말입니다. 코리된 붐은 유대인을 감춰줬다는 이유 때문에 오랫동안 감옥 생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집에 유대인이 들어왔는데 감추고 없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때 없다고 해야 되냐, 잡혀가면 죽는데 있다고 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이게 정직 문제 부딪히잖아요.
성경에서 거짓말 자체를 칭찬하지 않지만은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러니까 정직하다는 이 개념 자체를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출애굽기 2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애굽 왕이 시보리 산파 십보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는 자의 길로 가로되 너희는 시보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를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시보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21절에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완성케 한지라. 왕 앞에서 뻔뻔히 거짓말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리고 그 집을 왕성케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정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에 대해서 이걸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사울이 왕으로 있는데 이제 누가 기름 부어서 왕이 될까 지금 초긴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새의 집에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가다가 너 뭐 하러 왔냐 물을 텐데 기름 부으러 왔다 그러면 내 목도 날아가고 다윗 목도 이제 이새 집도 큰일 나는데 어떻게 될까요? 하니까 그거 갈 때 이제 제사하러 왔다고 해라 하면서 제사하러 왔다고 고고하고 원래 목적은 뭡니까? 원래 목적은 기름 붓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기름 부으러 온 것은 얘기하지 말고 제사하러 왔다고 얘기를 하고 주된 목적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랬을 때 이것이 거짓말이냐 아니냐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시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게 이제 어디까지가 정직이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시편 34편 보세요. 1절 봅시다. 1절 앞에 봅시다. 표제에 보면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사무엘상 21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까딱하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하니까 목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그대로 그냥 미친 채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고 거짓으로 신용했습니다. 위기를 싹 벗어났잖아요. 그런데 안 미쳤는데 미친 채 하는 것도 거짓이죠. 근데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다윗은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을 막 사기치는 거 그런 거하고 다르게 생명을 살리는 문제에서 거짓말을 했을 때 그게 정말 어느 정도 거짓일까? 부모님이 지옥 가게 생겼는데 여행 간다고 하고 와서 수양회를 데려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행은 여행이잖아요. 근데 주된 것은 이게 이제 수양회 말씀 듣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구원을 받았다 이랬을 때 이것이 거짓이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도 또 있잖아요. 이게 좀 그러니까 이것이 단답형으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 자식 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이걸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생명의 소중한 것을 알고 그 진리 가운데 행하는, 얘기하려면 좀 얘기가 좀 긴데요. 어쨌든 간에 이걸 단답형 가지고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기생라 정당 감춰가지고 이제 살렸으면 니 왜 그렇게 거짓말 했냐? 네가 하나님 믿는다는데 그렇게 거짓말 할 수 있어? 여리고 왕 앞에 그걸 거짓말 했잖아. 이렇게 말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십부라 부하에 대해서 왕 앞에서 거짓말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거짓말을 이 개념 자체가 생명에 관계되는 그런 것이 될 때
거짓말보다 훨씬 더 큰 상위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기회 주어지면 또 자세하게 한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걸 좀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거짓말한 게 툭 드러났을 때 그 사람을 막 거짓말장이라고 막 매도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상황을 다 들어보고, 상황을 또 다 들어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대한 정직하게 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정직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어느 쪽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잘 생각해서 정직하게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될 겁니다.